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온 땅이여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이라 하면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만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왕이 행차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아주 환호하면서 맞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쁨으로라는 이 말은 1절에 즐거운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은총과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간다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그분의 소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친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 이미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설교 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성찬식을 거의 만 3년 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앞을 내다보며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는 가운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참신이 되시는 이유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여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방 우상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웃음의 의미도 그대로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은 각각의 형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신들의 형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다스리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담아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은 결코 생명도 없고 호흡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이었으며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였지만 그 기도를 들어줄 귀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수 만든 나무 조각이나 금속 모형에 불과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존재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느 우상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늘과 땅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은 것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고 백성이며 연약한 양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고 노래 부르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어리가 하나 올려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어떤 날은 봉사를 감당해야 하기에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대했던 그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그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내 눈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치 급체한 것처럼 그 막혔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도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라도 예배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옵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창조주요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에는 자발적인 감사와 찬송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하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며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 선하다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칙과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의 성품은 조변석계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도 찬송, 감사와 찬송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태,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표정에도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마음이 냉랭할 때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선다 하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양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을 열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자들은 누구나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예물보다도 존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때마다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